우리 13장에서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이 백성들이 이 14장에서는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모세가 중재함으로 그 멸망을 피한 말씀을 오늘 14장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는가? 14장 1절에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 뭐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의 거민은 네피림의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올라갈 수 없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올라가서 칼에 죽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정탐꾼의 얘기,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통곡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럴 때 오늘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이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통곡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원망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져요.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지금 그들을 설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이 대신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올라갔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내용이 달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이 왜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들을 돕고 있는, 그들을 지키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오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정탐꾼이 보건 현실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평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들은 불신앙에 있는 상태예요. 오늘도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이 불신앙한 저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저들이 나를 10번이나 거역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을 불신앙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밤새도록 울며 하는 얘기가 우리의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보는 거죠? 그 거민의 장대함과 강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있는가 안 돕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울고 불구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져가는 그들에게 또 여호수아 갈렙의 설득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이들이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따르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10명의 전탐꾼을 말을 들은 그 모두가 이 여호수아 갈렙을 향하여 그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회막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고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행함을 믿지도 않았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들을 다 여기서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이런 사람들이 아닌 내 뜻에 맞는 그런 사람을 세우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들 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모세가 참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 그 온유함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모습을 11절에서 19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그는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 설득하기를 12절에 보니까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크고 강한 나를 이루다 말씀하시니까 이 모세가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할 경우는 다른 민족이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만방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게 될 거 나온 하나님 아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하나님 참아주시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분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보여달라. 그렇게 간청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에게 하나님 큰 민족을 세우겠다는 것을 버리고 오늘 정말로 죄짓고 그리고 하나님 배악한 이 백성들을 큰일이 여겨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모세가요 정말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지 그 나라를 위한 거지. 그러니까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이유는 뭡니까? 정말로 자기에게도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껌껌이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하지 기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저 같으면 하나님 다 없애쳐라면 그게 더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뭐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 나왔었을 때에 이 백성이 하나님이라고 여겨하셨는데 하나님 이들을 광야에서 죽이면 지금 멸하시면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고 모두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치시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유랑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이 백성이 결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면 이들을 돌려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들이 불신하였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40년 동안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둘러봤잖아요. 그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광야에 머물게 하죠? 지금은 죽이지 않지만 이 불신앙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기도하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와 우리 처자들을 다 여기서 죽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들어갈 수 없게 하는 저 어린 아이들, 쟤네들을 내가 이끌고 광야를 가고 저들은 이 광야에서 있다가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너희들은 이 불신앙한 너희들은 20세 이상은 다 죽기까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죽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의 말씀 보니까 이 가나안 입성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들이 나를 싫어했기 때문에 나를 싫어한 그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싫어하면요, 하나님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어거지로 하나님께서 봐주신다고 하면 그들이 멸하기까지 그곳에서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면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로 죽이지 아니하고 정말로 분노해서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 말씀 변개치 아니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선고를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몹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하여 39절과 42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는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산꼭대기 올라갔다는 얘기가 뭐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거 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 다 죽이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말씀하시죠? 가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했다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표시로 우리가 올라가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오늘 정탐꾼도 얘기했잖아요. 산지에는 남방 네겝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 산꼭대기에 누가 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또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이들이 올라오는 걸 보고 보세요. 내려와서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들이 어디까지 가요? 호르마까지 쫓겨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아말렉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 이유가 뭐지요? 41절에서 43절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들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미도 선언하셨잖아요. 그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멸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그 아말렉인과 가나인이 골짜기에 있으므로 홍해 길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는 그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당한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잘못했어요.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또 어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을 우리가 회개했다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것이고요. 42절 43절에 모세가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들이 스스로 속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는 하나님이 주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분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속지 않은 것이고 자기들의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의지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충성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올라가는 그 모든 것은
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요,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구해내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사사건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매출하기 사건도 그러고 물 사건도 그러고 조금만 지나면 부평과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니까 뭐라 얘기해 이들이? 신명기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한번 그 땅을 보고 오도록 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12명의 정탐꾼들을 세워서 갔다 오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갔다 와서 얘기한 것이 뭐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그래 니들이 죽겠다고 하는 그곳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을 다 그 믿음대로 죽게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갈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낙 자손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밥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크고 장대해도 우리의 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 산지가 헤브론 그쪽이 누가 있어요? 이 아낙 자손, 이 달메 세세가 사는 곳이거든요. 이런 곳을 오늘 갈렙이 가서 그때 보니까 84살 먹은 갈렙이 가가지고 그 아낙 자손들을 정복해서 자기 땅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그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와 우리 유아들이 다 죽을 것이다. 우리 처자 다 여기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네들은 죽지만 너희가 죽겠다고 한 이 처자들과 유아들을 살아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어서 자기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바라본 유아는 살아서 하나님 데려가지만 살겠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허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허락되지 아니하는 충성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심판이 떨어졌잖아요.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더니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산지로 올라가겠다. 이제 가나안 정복하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허락되지 않는 충성은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들이 폐에서 호르마까지 후퇴하신 것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도요 하나님 뜻 안에서 충성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 충성이 돼야 돼. 허락되지 않은 충성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 충성이 어떤 충성인지 아세요? 성소수자들 그런 사람들 인권을 보호하고 그런 것을 하겠다고 LGBTQ를 인정하는 교단이 예? 그건요 허락되지 않은 충성이에요. 허락되지 않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멸시하고 죽이라고 하는 사랑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오늘 이 호르마기 쫓겨갔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허락되지 않은 충성을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는요 허락되지 않은 충성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허락됨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 하실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죽이지 않지만 이 광야로 돌아가 40년을 살게 하겠다. 그리고 다 죽이겠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고요. 이들은 보세요. 거짓된 허락되지 않은 헌신을 가지고 올라갔다 다 패해서 결론적으로 어디로 와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기다려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죠?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얘기 들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을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듣지 않을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패망의 원인입니다. 보세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잖아요. 근데 이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들어요? 자기들이 세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들어야 될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될 사람. 아무나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들어야 될 사람 말을 들어요. 자기들이 보기엔 세력이 힘 있고 무리가 적고 이런 자들의 말을 들으면 필경은 다 죽습니다. 다 망합니다. 들어야 될 사람. 하나님의 참된 종들의 말들은 들으셔야 돼. 근데 사람은 그것을 듣지 않는데 문제. 또 한 가지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자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을 다 죽기까지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유아들이 그것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유아들이. 너희들이 철없던 처자들, 가련한 그 유아들이 40년 동안 너희들 죽어가는 그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 고난은 누구에게 가지요? 자손들에게 가요. 자손들에게. 이유 없이 자손들에게.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속에서도 그랬잖아, 하나님이. 니들의 죄악 때문에 그 자손들이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오히려 뭐라 말씀하세요? 이 예루살렘에서 칼에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비참한 생활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죄를 우리 자손들에게 넘겨주면 안 돼요. 자손들에게 보일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저들 시각이 없어서 하나님 뜻을, 하나님 능력을 잘 인정하지 아니할 때도 그까지 하나님 능력대로 살아감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그들에게 죄가 대물림되지 않는 거예요. 악이 대물림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죄가 자손들에게 짊어지게 하지 말라. 우리가 드려야 할 자의 말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허락되지 않는 충성을 하지 말라. 하나님 뜻이 않는 것은 할 때는 우리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뜻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영의 사람이 되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각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분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달라 그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자손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더욱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이 지금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른 판단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자 하는 자들의 판단을 꺾을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의 죄가가 자손들에게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자의 말을 듣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들을 수 있는 그 영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 멸망에 빠지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